에리크 쟁크의 책 그들을 어떻게 될까요? 제 2권을 지금 우리가 차례대로 읽어가는 중입니다. 여러분 그 화면에 오늘 읽을 글이 올라가 있죠. 주님은 사람들에게 다가서신다 입니다. 이 제목은 무난한 겁니다. 저도 설교 제목을 정할 때 좀 망설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목이 청중들에게 어필해야 그 설교에도 관심이 가잖아요. 근데 설교 제목을 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 이목을 끌기 위해서 자극적인 제목을 다뤄도 안 돼요. 또 무난한 제목을 잡는 것도 잘하는 건 아니고요. 그 설교 내용을 압축하면서도 아주 단어 한두 개나 아니면 짧은 문장으로 그 설교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제목이면 좋습니다. 근데 그런 걸 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제목은 뭐죠? 무난하더라도 괜찮아요. 내용만 좀 충실하게 하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신경을 쓰긴 하지만 이렇게 과하게 쓰진 않습니다. 음, 이렇게 아주 이목을 주목시킬 만한 제목이 아니어도 괜찮다 생각이 돼요. 주님은 사람들에게 다가서신다. 제목도 무난한 건데 중요한 건 그 내용이 어떻게 담기냐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지금 그의 글이 그 편안하면서도 이렇게 신앙의 핵심을 탁탁 찌르고 있습니다. 거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보실까요? 주님은 사람들에게 다가서신다. 먼저 성경 구절을 하나 인용했군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니라.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근데 그 단어가 그렇게 익숙한 것만큼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영, 보통 우리가 성령이라고도 부르죠. 영. 성경에는 그냥 영으로만 나올 때도 있고 거룩한 영이라는 걸로 나올 때가 있어요. 두 가지를 번역할 때 우리 번역자들이 그거를 일관성 없이 번역하시더라고요. 하여튼 그 영, 성령이죠. 영. 독일어로는 영과 이성, 정신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가이스트라고요. 음, 주는 영이시니 주, 주는 예수님을 가리키기도 하고 하나님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니까 주라고 불러도 되죠. 근데 그러한 용어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너무 익숙해서 그것의 새로운 느낌들을 잘 받지 못합니다. 그 주라고 하는 건 자기를 구원할 자를 가리키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때 그 주는 구원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의 대상을 가리켜서 주라고 얘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혹은 하나님은 영이시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아니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자유가 일어나는 걸 보고 우리는 영이 거기 계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유를 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차이 있긴 있어요. 뭐뭐로부터의 자유가 있고 에릭 프롬의 표현을 따르면 아주 옛날 책, 제가 아주 너무 오래된 책이라서 구닥다리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정확하게 그 인간과 사회, 심리, 역사를 잘 다루고 있습니다. 자유와 영을 저리 연결시키잖아요. 내가 성령을 받았냐 안 받았냐는 하나의 증거로서 내가 자유로우냐 아니냐 그래 보면 됩니다. 에릭 프롬의 그 책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에 어디로부터 탈출하는 자유와 어디를 향한 자유를 얘기합니다. 그가 말하는 참된 자유는 뭐뭐를 향한 자유겠죠. 자유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지금 우리가 뭐 가려져 있는 거죠. 인격이라는 단어, 페루존, 퍼슨, 페루조나 이게 가면이라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그 우리가 누구누구다라고 할 때 그 인격체라고 하는데 그게 자기 실체는 아닙니다. 자기가 아닌 건 아니지만 그 적나라한 자기는 아닌 거죠. 여러 가지 가면을 쓰고 삽니다. 이게 좋은 뜻으로도 가면이에요. 제가 이제 목사니까 목사라는 가면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진짜 나는 아니거든요. 그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까지 주의 영광을 보며 거울은 그 당시는 정확한 건 아니니까 희미하게 본다는 거죠.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주의 영광에 이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영광이라는 단어가 잠깐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영, 자유, 영광. 그 세 가지 단어를 연결해서 그 그리스도의 신앙의 본질이 뭔지를 설명할 수 있으면 그는 상당히 신학적으로 어떤 수준에 이른 사람입니다.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이런 것들이 성령으로 말미암는다는 겁니다. 진리의 영이기도 하고 해방의 영이면서 창조의 영이고 종말의 영입니다. 네. 자, 그건 앞에서 잠깐 인용하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는 여러 가지 불안의 곤고함과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을 통과하셨습니다. 단절, 거의 죽음에 이르는 상태거든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는 그런 데까지 이르게 되잖아요. 그 단절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그런 길을 그분과 함께 간다면 불안과 신으로부터의 단절, 그분과 같이 우리가 간다면 그분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저런 경험에 이른다면 우리가 불안한 것과 어떻게 헤어나올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에 빠진다고 하더라도
절망하지 않은 거죠. 성령으로 우리와 그분이 함께 하시니까요. 이렇게 실제로 그냥 함께 하는 건 아닙니다. 그분은 지금 안 계시잖아요. 영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럼 그게 뭘까? 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일단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돼요. 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저 말이 어떤 뜻인지를 이해하고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뭐 성경에 나온 이야기를 뭐 교인들, 뭐 청년들에게 이렇게 가르친다고 해서 그걸 또 배워 듣는다고 해서 다 저런 거를 실감할 수는 없어요. 성령께서 계신 곳, 곧 고난당하며 공경 겪으신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음, 그 불안과 근절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럼 이제 자유로운 거죠. 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기 가난해질까 봐 어, 걱정이 많잖아요. 걱정이 많다고 하는 건 속박됐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될까 봐 음, 거기에 꽉 쪼여서 사는 거죠. 내가 가난과 외로움, 걱정들 뭐 그런 것으로 우리가 자유로워진다면 그리스도의 영이 거기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 경험한다면 그러면 이제 자유로운 거죠. 이런 비유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떤 밤중에 길을 가면 좀 무섭잖아요. 근데 저기 아버지가 옆에 있으면 어때요? 무섭지 않습니다. 불안에 사로잡힐 때 고난당하시는 그리스도와 얼마만큼 가까워지냐에 따라 우리는 그분의 신적인 능력과 자율성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예수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를 일단 실질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가장 어, 큰 고난은 십자가 죽음입니다. 그것은 고통스럽게 죽는다고 하는 사실로서만이 아니라 그런 건 어떤 영웅들에게 아, 크게 공포는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고 하는 사실이 절망적인 겁니다. 근데 그분을 가깝게 느낀다면, 그럼 이제 그런 걱정, 불안, 단절, 이런 데서도 자유를 잃지 않는 거죠. 그 자유가 곧 신적인 능력과 자율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유란 사랑받는 곳에만 존재합니다. 멋진 표현이죠. 이거는 외워두십시오. 자유란 사랑받는 곳에서만 존재합니다. 아까 제가 그 어두운 밤길을 아버지만 있으면 두려움 없이 가는 아이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자기가 사랑받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자유로운 겁니다. 사랑이란 자유가 있는 곳에서만 만들어집니다. 자유와 사랑이 저렇게 연결되네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랑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기껏해야 네,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거나 혹은 그렇게 호의를 받는 거 이런 걸 이제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친절한 거하고 사랑하고는 다른 거죠. 우리는 불안감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155쪽 넘어가겠습니다.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거기에
우리는 불안감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그것에 통제당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예. 그리고 불안감은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완전히 떨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살아가면서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통제당하지는 않는 거죠. 믿음과 신뢰는 불안감을 넘어서는 곳에서 형성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거나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웠던 경험으로 인해서 우리는 불안감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거 불안감에 통제받지 않는다고 하는 경험이 축적되면 그건 넘어서는 거죠. 뭐 감기 들려도 이건 조금 며칠 쉬면 된다. 그 경험이 있잖아요. 그럼 감기 때문에 불안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유가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본디 자유인이었기에 그분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인간의 운명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 얽매이게 하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땅에 오셨다는 표현들이 저런 겁니다. 그분은 희망사항이나 꿈 대신에 이 세상 곧 인간과 그들의 고생을 보드셨습니다. 인간과 똑같이 사셨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목도를 해죠. 약간 어, 한기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약간 추운 느낌이 들어서 이 목도리까지 했습니다. 재채기도 나온 거 보니까 감기 초기인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어저께 테니스장 갔다가 화요일하고 목요일 날 가는데 음, 뭐, 그 날따라 좀 몸이 피곤할 때가 있거든요. 잠을 숙면하지 못한다거나, 하여튼 이런저런 것 때문에 몸이 정상 컨디션이 아닐 때 테니스 가서 하고 오면 그 다음날 피곤합니다. 오늘이 약간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도 일상생활 하는 데는 뭐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그냥 좀 따뜻하게 이렇게 입고 있어요. 자기만의 행복을 추구하려는 욕망에 의해 방해받지 않으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자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자는 진정 자유인입니다. 자기 혼자 편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욕망이 많잖아요. 근데 목사도 거기서 자유롭기가 힘들어요. 그게 굉장히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자기 희생적으로 다른 일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자유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차이가 있는 거죠. 재즈 음악가였던 듀크 엘링턴이 언젠가 말했습니다. 70세의 생일인 나의 소원은 무엇인가? 어이쿠, 70세가 나왔네요. 저하고 나이가 똑같네요. 옛날에 살던 사람이 계셔. 제가 음악가는 모릅니다. 70세 생일. 저도 이제 딱 70세가 돼서 올해요. 또 그런 나이에 연관된 어떤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아무래도 관심이 가요. 뭐 유튜브 하나 그걸 언젠가 제가 뭐 사이트에 대구 선사 아카데미 사이트에 올릴 생각인데 70세가 그래서 건강을 결정하는 뭐 나이라고 하든가 그런 비슷한 제목의 책 소개하는 유튜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까지도 샀어요. 70세 생일. 이게
70세 때에 자기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몸 건강을 얘기하는 거죠. 80세도 건강하게 살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그냥 노쇠해서 그냥 생기 없이 산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70세 생일인 70세가 된 나의 소원은 무엇인가? 우리나라의 자유에 덧붙여 미움과 불안으로부터의 자유를 나는 원한다. 우리나라의 자유는 기본적으로 저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가? 독일 사람인가? 기본적으로는 자유민주 사회에 있는 사람들은 자유를 얻죠. 이제 그건 이제 기본이고, 그렇지 않은 개인의 운명에 다가오는 것들, 미움, 불안으로부터의 자유를 원한다. 불안감에서 해방된 자만이 다른 사람을 위해 무엇인가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죽음으로부터 죽음에 대한 불안으로 해방되어야만 설교자로서 살아갈 수 있겠죠. 그리고 교만으로부터 자유로운 자만이 자기 형제를 위해 보다 좋은 것을 펼쳐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재미있는 표현이네요. 이제 기도문이 나옵니다. 성령을 보내주시는 그리스도요. 요한복음에 나온 표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면 거기서 성령을 보내신다. 내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조차도 나는 가끔 수수방관해버리고 싶습니다. 자유를 얻는 거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도 그냥 수수방관하고 싶습니다. 나의 직업, 방치해둘 수 없는 일, 급한 일들, 때로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나의 이웃들, 155쪽, 156쪽으로 갑니다. 나의 이웃들까지. 나를 위해, 그리고 주님을 위해 나는 가끔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을 봅니다. 주님은 사람들에게로 다가가셨습니다. 자기는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혼자서 자유롭게 자적하게 지내고 싶은 거죠. 모두 할 일도 다 내려놓고 이웃들하고 관계도 모두 밀어놓고. 그러나 나는 주님을 봅니다. 주님은 사람들에게로 다가가셨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죄를 가까이에서 보셨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며 자기 삶을 자기가 지치게 만드는 사람들에게 접근하셨습니다. 세리와 주인 이런 사람들이죠. 가까이 좀 민폐가 될 만한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접근하셨습니다. 나는 주님의 길을 봅니다. 그리고 그 길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나도 주님처럼 자유인이 되고 싶습니다. 자기가 고유하게 행복한 길을 가고 싶다는 그 욕망, 거기서부터도 이제 자유로워야 좀 수준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도 진심으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 내게 무엇을 기대하는지를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은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듣고자 합니다. 좀 중요한 표현입니다. 잠깐 우리가 사람들을 의식하잖아요.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존경할까 아닐까? 내가 존경받으려면 어떻게 해야지? 그런 거 딱 끊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듣고자 합니다. 뭐 하잖아요. 이 시대 정신에 내가 무엇을 보태야 할지를 놓고 나는 더 이상 노심초사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 시대 정신이시기 때문입니다. 시대 정신. 자이트가이스트라는 유명한 독일어 그 관용어입니다. 시대 정신. 영어로 뭘까요? 타임 소울, 타임 스피릿. 영어로는 잘 느낌이 안 살아나네요. 독일어는 뉘앙스가 확 살아납니다. 자이트가이스트.
그리고 주님은 나를 자유롭게 만들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한쪽이 더 있습니다. 157쪽. 자, 나는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으렵니다. 비록 불안감이 나를 압도하려 한다 할지라도 나는 거기에 짓눌리지 않을 것입니다. 불안이 없어질 수는 없어요. 짓눌리지 않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자유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주님도 한때 나처럼 불안해 하신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힘들어 죽겠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겟세마네 동산 기도 하러 가셨다가 말씀하셨죠. 나는 다른 사람의 생각에 나 자신을 끌려다니게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자유로운 그때 내리는 결정이 가장 순수하게 만드는 것이 어, 자유로운 그때 내리는 결정을 해야 되겠네요. 그때 내리는 결정을 가장 순수하게 만드는 것이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결정 이가 아니라 결정을 해야지 문장이 돼요. 제가 앞에서만 읽었는데 그건 놓쳤네요. 그때는. 그럴 때 나의 사랑이 퇴색하지 않으며 나의 선한 의지가 세속적인 소리에 물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주시는 이여. 반쪽짜리 인생이 이제는 마침표를 찍게 하소서. 반쪽짜리 인생이라는 표현이 뭔지 모르겠어요. 불안과 평화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걸까요? 아, 이거 온전하게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죠. 온전하게 불안해서 해방되지 못했다는 거죠. 반쯤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반쪽짜리 인생이 이제는 마침표를 찍게 하소서. 네, 나이가 들으면 점점 저런 상태로 가야 되겠죠. 절름발이 자유도 어설픈 선함도 사라지게 하소서. 착해 보이려고 애를 쓰는 거. 근데 그게 어설퍼요.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라지게 하소서. 주님께서 주님 자신을 내어주시니 나는 자유인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말씀드렸죠. 예수를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믿으니까 너무 시대정신,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 그거 좀 내려놓고 주님과 일치가 된다면 그런 자유로워집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